네, 이제 오늘로써 몇 주간 진행해왔던 이 다윗 시리즈 말씀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절 시즌도 이제 다가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탄절을 특별히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말까지 또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내게 되는 이 다윗 시리즈의 후속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진실로 이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동굴로 피신했을 때 반전의 이제 서광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에서는 반전의 서광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은근한 유혹이 이내 찾아왔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유혹은 그냥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한 은근한 유혹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유혹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한 은근한 유혹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 다윗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제 이겨내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이야말로 정말 이 분주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 교훈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한 은근한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록 체격은 장대했지만 이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그는 인격적으로는 너무나 아주 왜소하고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격적으로 너무나 작은 사람이어서 나이와 경험상 자기보다 한참 뒤인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고 명성이 뛰어나면 또 자기를 능가하는 걸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행한 적이 없었던 다윗은 유대 광야를 헤매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그는 한 무리의 게릴라 같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무려 600여 명의 훈련된 군사들로 자라났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서도 사울 왕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데 어땠습니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본문 사무엘기상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 피한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함해 그가 싸우러 나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서 강한 요새에 머무르고 광야에 있는 산에 체류하였는데 사울이 날마다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어떻게 찾았다고요? 날마다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계셨는데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만 알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날마다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서 덫에 걸리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단지 사울만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다윗을 찾아 죽이려는데 골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23장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하려고 온 백성을 함께 불러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였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온 백성이 이제 사울을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무리를 거의 포위한 것 같았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제 쫓는 것을 그만두고 블레셋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사울의 사악한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하나이다 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러 갔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셀라 하마르 곳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에 강한 요새에 거하니라. 자, 여러분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날마다 찾았고 이제 다윗을 거의 잡으려는 그런 순간에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제 침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돌아서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가까스로 이제 도망을 가서 엔게디에 강한 요새에 은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염소들의 샘터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숨기는 매우 안성맞춤이었는데 저는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이 엔게디에서 이렇게 이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별로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막으로 이루어진 황무지의 오아시스가 있었고 사해를 굽어보는 높은 지역인 거기에는 신선한 샘물과 폭포와 푸르게 우거진 초목이 있었으며 또한 석회암 암벽으로 이루어진 절벽 곳곳에 수많은 동굴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엔게디는 은신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엔게디는 보호된 장소와 물을 제공해 주었고 또한 적이 접근한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자연적인 전망대를 제공해 주는 아주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런 엔게디의 암벽과 동굴을 은시처로 삼았습니다. 엔게디는 전투를 하게 될 때 높은 지형에 위치한 편이어서 항상 유리했으며 여기에는 풍성한 물을 공급받아 안전하게 이제 거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사울왕은 블레셋과 접전한 일이 끝나자 그의 마음속에 증오를 이글거리하게 하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시 엔게디 광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찾아온 인생에서 가장 은근한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본문 사무엘기상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기를 멈추고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므로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위로 가서 깃가에 있는 양 우리로 갔더니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쪽에 머무고 있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보소서 오늘이 그날이니이다 하므로 이에 다윗이 일어나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됩니까? 아니면 실화입니까? 예, 실화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이 생생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기와 증오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다윗을 찾아다니던 와중에 사울왕은 용변을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용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용변을 볼 필요를 느꼈는데 사울은 그때 한 외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이제 앉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 용변 보는 모습을 어떻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발을 덮기 위해 들어갔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자기 발을 덮기 위해 들어갔는데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에서 불경스러운 표현을 지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은 사사기 3장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3장 24절의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사사 에옷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죽이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글론이 어떻게 죽었냐면, 그때 사사기 3장 24절 말씀에 가보면 발을 덮으신다라는 이런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죽게 된 겁니까? 용변을 보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제 아주 예쁘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던 이런 에글론 사건을 감안한다면, 오늘 보게 될 본문 3절 말씀은 사울을 조소하기 위해서 사용된 해학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시사하는 더 중요한 사항은, 이때만큼은 적어도 사울이 누구 없이 이제 혼자였다는 사실입니까? 호위하는 사람 없이 혼자 용변을 보러 외딴 동굴 안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때 사울은 완전히 혼자였고 용변을 보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이 굴에 있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을 조소하기 위한 해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절대 위기에 처하게 된 사울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 동굴은 그저 평범한 하나의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은신해 있던 바로 그 동굴의 입구 쪽으로 홀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즉, 공격받기 쉬운 위험한 상태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위험한 순간을 적에게 노출시킨 것도 끔찍한 일인데, 더군다나 적의 코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제 은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재밌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세속성을 이제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적이, 너의 원수가 네 앞에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복을 하고 일격을 가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말한 바였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대장님, 다윗 대장님,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차기 왕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다윗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억해야 될 점은, 이 다윗의 사람들은 싸움을 위해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의 적인 사울 왕이 제발로 걸어 들어와서 가장 공격받기 쉬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대장님, 가서 빨리 사울 왕을 처치하시죠.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된 은근한 유혹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된 은근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진정 따르기 원할 때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즉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온갖 종류의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대장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로 여기로 이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칼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일어나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어디를 뱄다고요? 겉옷만 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용변을 보느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다윗이 그에 뒤로 조용히 몰래 다가가서 소리도 없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끄트머리 조금 이렇게 잘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만족해하거나 의기양양하기보다는 다윗은 오히려 속이 불안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라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치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왜 찔렸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으로 그의 양심이 가책을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한 것이라곤 겨우 왕의 겉옷자락 일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때 합리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남아도는 물건을 가져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거기에 이제 물건들이 넘쳐나는데 거기에 문구류, 펜, 뭐 형광펜 이런 게 몇 개가 없어져도 아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걸.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유혹으로 향하는 길 혹은 보복이나 복수를 향하는 길에 작은 한 걸음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작은 한 걸음도 잘못된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도 잘못된 한 걸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작은 한 걸음도 작은 죄도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은 왕의 옷 일부를 잘라냈고 이제 그는 진정한 죄의식을 이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할 때 우리가 모든 사소한 것까지 올바로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한마디의 심한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게 만들 수 없습니다. 부지중에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로 빠져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스스로에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 좀 어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라고 속으로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하며 그의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만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그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며. 자, 저는 여기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위대한 사람인지 바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이 한 말은 이와 같습니다. 사울은 왕이다. 기름 부은 왕이다. 그가 내게 아무리 부당한 일을 했더라도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이 진짜로 옳은 일인지를 자신의 사람들에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이 잘못했던가요? 당시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다윗의 일입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겉옷자를 잘랐을 때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잠시 놀림감으로 만든 자신의 육신적인 행동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사울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한편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갔으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기서 올바른 일을 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 한 지도자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마도 이렇게 다윗을 이제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대장님, 지금이 사울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저희들은 다윗 대장님이 어리석게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 대장님, 당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도 이 일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간청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니 나를 설득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다른 모든 사람이 설득때까지 자신의 올바른 원리를 굳게 고수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마음의 저울질을 할 때 오늘 이 사건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직업에 관련된 상황일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일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타협을 하고 얄팍한 합리화를 하면서 좀 쉽게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로 올바른 일을 택할 것이며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그러한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의식과 씨름했으며 올바른 원리를 붙잡았으며 하나님께서 상황을 제대로 해줄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꿋꿋이 올바른 원리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94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이제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부당한 일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이런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이십니까? 그냥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자기들을 바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 진짜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동굴 안에서 용변을 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빠져나가서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되었는데, 그때쯤에서 다윗이 동굴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가서 자기 성의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손에 움켜쥔 채 저 계곡 건너편에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 같은 사울 왕을 불러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라고 이렇게 행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믿음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시길 원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한 은근한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적용 두 가지만 이제 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제적인 적용은 우리는 여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은 그의 고백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이제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사울은 자신의 누구였습니까? 장인어른이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현직 왕을 죽임으로써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 그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또 이미 사울의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한 패역한 왕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명분이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차지한 왕으로 인식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이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 왕국의 건설에는 대의에 손상을 끼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 그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권력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며 자신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마음이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을 죽인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고 그를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여론의 향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민심을 존중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동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민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민심과 다르다고 여겨지자 지체 없이 민심 대신에 무엇을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유념해야 될 일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일치하고 옳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선다면 결코 우리는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며 아무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귀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다 찾은 줄 알고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신의 부도덕함,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참된 의인이며 장차 왕이 될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후에는 다윗의 손을 대지도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제거시켜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급히 여론의 향배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깊이 주목할 줄 알고 거기에 따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실제적인 적용은 깨끗한 양심이야말로 살아있는 참신앙의 지표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이야말로 살아있는 참신앙의 지표입니다. 이런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은 이런 양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간 은근한 유혹 앞에서 보복하고 싶은 욕구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할 생각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유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대장님 빨리 가서 사울 왕을 처치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할 뻔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 왕에게 접근했을 때 겁이 났고 사울의 등에 칼을 꽂지 않고 단지 옷자락만 베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상황을 바로잡았습니다. 자, 다윗의 상황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대우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언젠가 보복하거나 안갚음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런 매임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단순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그런 깊은 쓴뿌리를 키우고 합리해 온 것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그 모든 추한 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 없애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지옥 같은 경험을 겪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생긴 좋지 못한 상태를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복하거나 원수 갚고자 하는 유혹, 즉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은근한 유혹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보복의 대상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적에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배우자일지 모릅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우리의 부모님일지 모릅니다. 또 우리를 배반한 친구일지 모릅니다. 혹여 여전히 그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에 후유증에 사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안갚음을 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정당한 보복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이것을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정당한 보복이 아니라 복수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시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한 은근한 유혹을 다윗처럼 접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어떤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것을 품고 사지 말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더불어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